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지켜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 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기리는 참회의 절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광고했었던 우리 교회학교 학부모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역 모임도 다음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부장으로 이중원 안수집사님, 그리고 예배부장으로 김도근 안수집사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운영위가 있고 또 구역장 모임도 있는 것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헌금의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 담아 드립니다. 복음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두운 밤을 허무와 공허의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내일에 대한 불안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빛 대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을 갖고 내일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을 확신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들의 다름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베리한인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주일학교 설교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상하게도 나보다 더 잘 되거나 내가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갖고 있게 되면 심수를 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친구나 사촌이나 동생이나 언니 오빠가 나보다 뭔가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셈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질투가 나고 시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자 세례 요한을 쫓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예수님께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투했습니다. 세례 요한과 너무나 가까운 예수님이 자신의 선생님보다 더 유명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게 되자 배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제자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배 아파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명자였다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과 또 우리 귀한 부모님들 함께 요한복음 3장 30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도 세례 요한처럼 가까운 사람이나 친구나 가족이 나보다 무언가를 더 잘할 때 배 아플 수도 있고 또 질투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배 아프고 질투 나게만 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음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집중하게 해주시고 몰입하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포텐셜과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함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삶이 아니라 함께 격려하고 축하하고 축복하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연약한 인생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누구라도 다 어둡고 허무와 공허의 공간을 갖고 살아가는 그러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그러한 놀라운 감사와 그 고백으로 살아가며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감사로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하반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겸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겸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겸손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겸손하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요한복음 3장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표적들과 말씀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났던 니고데모까지도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었던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광야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던 수많은 인파들이 이제 발걸음을 돌려 예수님께 찾아가기 시작했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찾았는데, 자신의 선생님을 찾았는데 이제 더 이상 찾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발걸음을 보며 서운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났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는 다르게 세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증언해야 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던,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던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겸손이란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겸손이란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입니다. 겸손의 반대말인 교만이란 그러므로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도록 착각하도록 겸손보다 교만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걱정하는 것도 교만이다. 문제 앞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실력과 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또 하나님의 상속자이기에 걱정만 하고 있는 것 또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하라고 합니다. 나의 잘남을 자랑하지 말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겸손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의 약함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쪼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알고 살아가는 겸손할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 잊지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그 예수님을, 그 주님을, 그 주의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참된 겸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겸손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아는 것이고 두 번째 겸손은 오직 주님만 높이는 태도입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오직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당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소위 굉장히 유명한 설교자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던졌었던 메시지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회개 자리로 오게 했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었던 여인들이 회개하였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삼아 군대에 갔었던 군인들까지도 회개할 정도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부흥과 변화 그리고 영향력과 인기를 한 몸에 안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과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통하여서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흥하셔야겠다. 그러므로 나는 작아지고 내가 약해지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영향력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가 광야에서 던진 메시지에 놀라운 반응을 했었던 시간들과 사람들에게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것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응원하고 그의 길을 예비하며 오히려 십자가를 향하는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은 약해지고 오히려 작아져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말로 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를 실행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향력과 인기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도 또 영적인 교신 교회에서도 자신의 영향력과 인기를 내려놓는다는 것, 스스로 작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또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 애쓰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5년간 부목사로 섬겼었던 백주년 균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이재철 목사님께서는 몸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신 몇 안 되는 목사님이십니다.
2018년 은퇴를 하시며 몇 년 동안 미리미리 은퇴를 준비하시면서 저희와 함께 부목서로 함께 섬겼었던 네 분의 목사님을 공동 담임 목회자로 세우시고 대부분들은 그분들은 팀장 목사님들이셨는데 그렇게 그 네 분의 목사님을 세우시고 다른 모든 교육자들, 전임 목사들과 동일하게 딱 퇴직금만 받으시고 은퇴하신 후 서울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거창군에 낙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지 않으시고 또 원로 목사도 되시기를 스스로 거부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쇠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사실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었던 것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가셔서 개척하셨던 한국에서 참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인 주님의 교회에서 10년을 사역하시고 또 은퇴하실 때 사임하실 때 가족들은 한국에 남겨두고 제네바 한인교회에 가셨었던 그런 일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이미 한번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봤었기 때문에 100주년 기념교회를 은퇴하시고 또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 나아가는 그 목회 행보와 아름다운 발걸음을 봤을 때 참으로 세례 요한과 비교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과 인기를 몰고 다니셨던 그 목사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그런 족적이 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묵상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작게 하고 약하게 하기 위해 두 번을 담임 목사로 은퇴하시며 보여주신 이 삶의 이적은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고백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 또한 해봤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마 이 말씀이 떠오르셔서 순종하시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참으로 근사한 말로 들릴 수 있지만 순종한다는 것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향력을 스스로 넣는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작아지기를 결정하고 약해지기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저희 영적 스승이신 이재철 목사님의 삶의 이적을 돌아봤을 때 무엇이 이를 가능케 했는가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분명한 고백 때문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라 삶으로 증명한 고백입니다. 자기를 가리고 자신을 가리고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이 태도, 자신을 약하게 하고 자신을 작게 해서라도 주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참된 겸손이 아니었는가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주님만 높이고자 하는 삶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을 통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귀한 베리안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맡겨드리며 그러한 겸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겸손이란 우리의 자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높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스스로 작아지는 것이고 스스로 약해지며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며 주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의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자리를 알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철저히 우리를 낮추고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높이는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작게 해서라도 나를 약하게 해서라도 오직 주님만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고백과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주 앞에서 낮아지고 주님만 온전히 높이는 겸손의 사람 베리하닌 장로교회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삶에 받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세례 요한처럼 겸손한 우리 모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자리를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약하게 작게 만들어서라도 주님만 높이고자 했었던,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는 고백으로 살아갔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겸손이 우리 교회의 풍토가 되어 그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이 되어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겸손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겸손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가는 베리하닌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겸손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 앞에서는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고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베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